청년들 중에서는 첫사랑을 하지만 첫사랑에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좀 분별력이 생긴 뒤에 그 다음에 사랑에 성공해서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사랑은 달콤하고 신선하지만 너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 물정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뒤에 많이 아파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난 뒤에 좀 더 준비된 사람들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늘 그 첫사랑이 아쉽고 또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처음 세상과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세상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첫사랑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 세상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질긴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은 식물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가 하면 아무런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곳에 흙만 있으면 씨가 바람에 날아오고 또는 물을 타고 내려오고 또 이런 새들의 깃털에 묻혀서 와서 풀이 자라고 또 나중에는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바다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섬이 생기면 화산재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흙이 있으면 결국 씨가 와서 거기에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바트에 가보면 그 옛날에 사원이었던 절이었던 곳에 식물들이 막 자라는데 그 석상들, 그 나무들을 식물 뿌리가 완전히 감고 숲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미신적이고 이런 곳에 누가 와서 성경을 하나 주고 가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요양 와서 아이들에게 뭔가 전도를 하고 가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어느 시골에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 종탑이 돌로 세워놨는데 이런 자갈로 세워놨는데 너무 못생긴 이런 종탑을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에게 물어서 왜 이렇게 종탑이 자갈을 가지고 둥근 자갈을 가지고 이렇게 멋이 없이 세웠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그 성황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믿었습니다. 지금도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성황당의 돌을 가지고 기념으로 종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탑이 나무로 만든 것처럼 멋있지 않고 아주 울퉁불퉁한 종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아주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헌법학자인데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저도 참 아쉬웠습니다. 저분은 인격적으로 저렇게 훌륭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데 절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어느 대학에서 대학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강당과 기숙사를 잘 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법대 학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그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도와주셨나 보니까 옛날에 그 예수 안 믿던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지도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학장실을 찾아가니까 마치
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너가 이렇게 기독 학생회 지도 교수까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가 원래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할머니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서울에 고등학교에 합격이 되면서 춘천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자를 한번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 여자분 친구들이 막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가 너무 신실하고 참 좋으니까 성경 공부하라고 이제 권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 학생의 지도 교수까지 되어가지고 참 정말 그 잘 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씨를 뿌렸는데 결국 그 부인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상속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왕위를 계승하는 것처럼 대기업체에 물려받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상속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지만 예수 믿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막 교회 가자 그래도 막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결혼이라든지 친구 권유라든지 우연한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는 참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어떤 남자가 그냥 사업에 실패한 사람인 줄 알고 집에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랑을 하고 보니까 왕위 계승권을 가진 그런 왕자였다. 그런 참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방자 여사 같은 경우는 일본인 아닙니까? 일본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쫓겨난 영친왕하고 이제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참 오랫동안 경복궁에 살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방자 여사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망친 유학생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그 이승만 씨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 부인이 되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프란체스카 여사 이러면 잘 모르지만 제 어머니 때 분들은 아주 그 프란체스카 여사 이러면서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참 교회 가자고 이렇게 권면하면 막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인 중에 그런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말, 가나안 여자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참 불행합니다. 참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고 또 동생하고 결혼하지만 동생도 죽어버리고 참 그 불행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과의 첫사랑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이런 첫사랑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이고 거기서 우리는 이 복을 움켜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그 유다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이 뭔가 하면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린 형들은 어땠을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아놓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대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유다만 좀 문제를 느꼈습니다. 유다만 좀 그걸 가지고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다른 아들들은 동생을 팔고도 그냥 똑같이 옛날같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하는 것은 그냥 잠시 가까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제들하고 관계를 끊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안 믿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낳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렸을 때 참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막 이렇게 나오다가 군대 갔다 오고 청년이 되고 난 뒤에는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신앙에서 뛰쳐나가서 술 마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에 대한 답답한 불만도 있고 또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팔아놓고 난 뒤에 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동생을 팔아먹고 무슨 하나님을 믿냐? 아예 때리치우자. 하나님 믿는 간판 때리치우고 그냥 화끈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겠다. 아니 동생 팔아먹은 놈이 예배드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보면 성격은 좀 화끈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동생 팔아먹으니까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네.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예 하나님 안 믿을 작정으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이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가나안 여자 사이에 아들만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남은 아들 하나하고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안 믿는 이 며느리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어머니라고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도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다말을 알고 계셨고 다말을 조금씩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유다의 이런 타락, 유다의 이런 신체를 기회로 해서 다말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모르고 관심도 가져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 신앙의 길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참 파나로마 같이 나를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이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파탄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의 이런 결혼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또
또 내 인생에 내가 대학교 입학의 실패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큰아들 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 다말이 유다의 큰아들하고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엘은 이름은 참 좋은 신앙적인 이름이지만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고 생활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은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버지 유다가 이걸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이 오난에게 너 형수와 결혼을 하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레빌레이터 제도, 형사치수,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큰 아들 이 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오난이 형수하고 관계에서 난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형수와 관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형수와 성관계는 하지만 피임을 해가지고 임신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땅에 설정한다는 게 피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피임을 오나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몽고라든지 중동 지방 이런 데서만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 그거는 간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관계를 하면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도 피임하는 것은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오난도 죽습니다. 오난이 자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형수와 결혼하지 않겠다. 난 싫다. 그러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형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피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란한 짓이었고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유다가 나는 화끈하게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러고 이제 가나안에 갔지만은 굉장히 그 집안이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타락했고 참 너무너무 좋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유다가 며느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들 셋 중에 이제 둘이 죽고 막내 아들이 남는데 이 막내 아들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너 집에 가서 결혼하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을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유다가 며느리에게 집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참 한국적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문화, 서구 문화에는 수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절이란 개념 자체가 수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부인이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서 재혼하지 않는 것이 이게 수절인데 가나안이나 서양에는 수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남편 죽으면 프리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절하고 있으라, 이거는 한국적인, 굉장히 한국적인 번역입니다. 이건 원래는 수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 있으라, 이렇게 해야 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너무 번역을 잘해서 수절해라, 이거는 한국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다가 며느리인데 재혼해라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하지 말고 있어라 말한 여기서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가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은 뒤에 며느리에게 You are free, 넌 자유다, 그래서 마음껏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결혼하지 마라, 막내가 크면 결혼시켜 줄게, 이게 요즘으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에 대한 약속을 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수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한국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남편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놈이 피임하면서 죽습니다. 또 불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혼해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게 벌써 뭔가 하면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 가난한 여자에게 재혼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지를 준 것이 복음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다말은 유다 집에 와가지고 참 이 집이 개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들들 문란하고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양반은 타락을 해도 좀 품위가 있습니다. 예, 품위가 있습니다. 귀족은 뭔가 품위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 이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집 식구들은 형편이 없어요. 근데 이 집에 뭐 흘러 내려오고 있는 뭔가 스피릿, 뭔가 약속, 그걸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상속되고 있는, 이 집 식구들은 안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북의 어떤 집에서 뭐 용비어천가라든지 훈민정음 이런 거 막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 식구들은 그걸 모르고 막 번쩍으로 팔려고 이러는데 그 용비어천가라든지 이런 뭐 훈민정음 이런 거는 가격으로 말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이제 그 국어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또 위에 선생님 제자인데 그분이 이 용병어천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이분이 땅에 파묻고 피난 갔다 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많이 이제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걸 제자들이 이제 막아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자살을 못 합니다. 그만큼 아주 오래된 뭐 용비어천가, 뭐 훈민정음, 오련천강경, 다 오련천강경 이런 불경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한 그 가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이제 보물덩어리인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 식구들 보면 뭐 아버지도 신앙 뭐 엉망이고 뭐 아들들도 뭐 지 멋대로 성생활하다 죽어버리고 이러는데 지금 이 집에 내려오고 있는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 상속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너가 복을 빌면 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복에 걷는 데는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고 있는 걸 이 여자가 안 겁니다. 그걸 받고 싶은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뭐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요즘 치면 뭐 장로 자녀다, 목사 자녀다 뭐 이러면서 말은 참 신앙 좋다는데 개판인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뭐 싸우다가 죽었는지 뭐 차에 찍어 죽었는지 모르고 죽어버리고 동생도 죽어버리고 엄청난 보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넌 자유다, 가서 살아 이러면 되는데 재혼하지 말라, 이게 이제 복음인 겁니다. 재혼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에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어깁니다.
이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깁니다. 어떻게 어기는가 하면 이 막내 애를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하고 관계한 남자는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여자는 좀 불길한 여잔가 보다. 막내 아들도 주면은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약속은 해놓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애가 좀 크는데도 안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좋지 못한 이런 습성이 있는데, 집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여자 탓을 댑니다. 여자가 특히 시집 온 사람, 너가 시집 오고 난 뒤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없었다. 그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은 또 뭐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드려야 되는데, 비겁하게 시집 온 여자 막 책임을 대면서 막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다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다말하고 결혼한 여자는 다 죽는다. 그러면 이 막내도 결혼시키면 죽을지 뭐. 그래서 이야기는 해놓고 재혼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능성을 주는데 재혼해버리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재혼하지 마라 해놓고 막내 아들은 안 주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유다가 며느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며느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이 막내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도 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다말은 굉장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집에 그래도 아주 유다 같으면 요즘 우리로 치면 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개판인 거예요. 술 마시고 때리고,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가 죽었지. 그러니까 이 엘이 형편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보니까 결혼해놓고 보니까 그 동생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동생은 더한 놈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내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신앙의 집하에 시집 와서 굉장히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또 두 번이나 남자 가지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분명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다말의 도전이 나오게 됩니다. 다말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말의 선택은 뭔가 하면, 시아버지가 일단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의 축복 포기하고 세상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막 무슨 수를 써서도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느냐, 둘 다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대담한 방법을 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집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한국인하고 결혼하면 아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틀립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시민권을 못 가집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꼭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남자 아이를 낳아야 이스라엘의 시민권, 축복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걸 해치워버립니다. 우리 속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로 하여금 한 맺히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여름에 막 서리가 내립니다. 다말은 이걸 합니다. 온유월에 그냥 서리 내리는 일을 해치워버립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 보면 굉장히 여성들이 무섭습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난 뒤에는 목숨을 걸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말이 그 시아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FBI는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있는데, 다말은 그 시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을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정보를 다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정보를 알고 시아버지가 굉장히 그 외로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털 깎는 그 시즌이 와가지고 시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와서 양털을 깎게 된다는 정보까지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을 벗고 아주 그 섹시한 창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녀인 줄 알고 묻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보면 참 유다가 많이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크리스찬들이 창녀 집에 들어갔다. 물론 전도하러 들어간 건 예외겠지만은 전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창녀와 관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장녀하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 장녀인데 묻습니다. How much? 얼마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자세한데.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어때?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면 가격이 돼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현찰이 없다. 외상도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외상사절이 아니고 외상도 됩니다. 외상도 받아주는데 정표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표. 그럼 무슨 정표를 주면 되겠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장끈, 지팡이를 주면 외상으로도 관계 받아주겠다. 손님 받아주겠다. 그래서 유다는 좋다. 그래서 이제 인장끈을 풀어가, 인장은 이제 몸에 감고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인장도 주고 끈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창녀와 관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유다는 이제 그 뒤에 그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 히람을 보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럴 때 안 믿는 친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유다가 자기가 그냥 염소 새끼를 안고 다니면서 장녀 이러면서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참 요긴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술 외상을 내가 안 갖고 안 믿는 친구 이제 보내면은 완전 범죄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용이 정말 이상하네요. 이 메시아를 앞두고 정말 이 위대한 메시아, 거룩한 메시아를 앞두고 오늘 외상으로 이야기하고 안 믿는 친구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대. 그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물어보면 이 동네는 아예 그런 질 나쁜 여자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소문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뒷구멍으로 참 못된 짓은 다 하네. 근데 소문날까 싶어서 도장 하나 다시 파면 되고 지팡이는 또 새로 하나 구하면 되니까 그냥 없었던 거로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유다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끄집어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때 가장은 식구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은 식구들, 특히 여성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신한 다말을 막 끌고 질질 끌고 죽이려고 가는데 이 다말이 이제 그걸 끄집어냅니다. 그 끈하고 인장하고 지팡이를 막 끄집어내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했어,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했어, 막 뜯은 이거를 시아버지한테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막 끌려가면서 지팡이하고 인장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여자가 지금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 그걸 유다인데 딱 보여주니까 유다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다가 인생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걸 내 것이라고 시인을 하면 완전 망신당하는 겁니다. 완전 자신의 그 윗선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난 모르는 거다, 난 이거 누구 건지 모른다 이러면 며느리는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남자 말을 듣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여자 말을 안 듣습니다. 여자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자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정신을 딱 차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한순간은 위기를 넘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고 만다.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지팡이와 인장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르고 했지만 저 여자와 관계한 사람 내고 저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가 살게 됩니다. 유다가 살게 되고 유다 지파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용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그 주홍글씨 스칼렛 레터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젊은 딤즈데일 목사가 다른 여자와 관계하고 끝까지 시인을 안 합니다. 여자는 이제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고 온갖 손가락질 다 당하는데 이 목사는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서 이제 시인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 죽으면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가 죽으려고 했을 때, 며느리가 막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지팡이를 보고 내 것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완전 망신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죄 용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참 무섭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쓰레기 인간이 됩니다. 영원히 지옥불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말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다말에게는 염소 새끼가 중요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염소 새끼가 왜 중요해요? 염소는 이제 커가지고 또 새끼를 낳아서 팔고 새끼를 낳아서 팔고 이러면 재테크가 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염소 새끼는 알짜배기인 겁니다. 아주 요긴한 선물입니다. 근데 다말은 염소 새끼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시침이 떼면은 이건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장끈, 또 지팡이, 삼중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다말은 돈에 도움이 되는 염소 새끼는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염소 새끼 받았는데 염소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염소 새끼도 많기 때문에 모른다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나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흉내가 불가능한, 모방할 수 없는 확실한 것.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도장, 끈, 지팡이. 요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약간의 돈, 약간의 명예, 학위 이런 걸 막 집착하는데 이거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소 새끼 잡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염소 새끼로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중적인 증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 보혈입니다.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생활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딴 거, 염소 새끼 같은 세상에 뭐 돈이나 이런 것 가지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다 세상과 이혼하고 세상과 첫사랑에서 실패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잡아야 됩니다. 염소 새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 변화된 생활, 이 삼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염소 새끼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소 새끼, 염소같이 생긴 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증거를 잡아서 사탄의 불시험을 이기고 최고로 축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정욕대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오늘까지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사랑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다말 같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십자가 보혈 붙들고 사탄의 불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